바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태생적으로 그는 유대인이죠. 그러나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뒤늦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외모는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서툴렀고 다만 글은 잘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2000년 전 당시에는 바울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바울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거나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 기간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그래서 항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생전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대필자를 내세워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바로 이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상 삶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 자신의 인간적인 비애와 고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이런 점을 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상한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물을 흐려 놓았습니다. 특히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집중적으로 시비를 거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신들은 12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12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의 권위를 목양에 대한 권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크게 뭔가 왜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적대자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또 자기 자신의 체험적인 내용들을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그 자랑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신비로운 환상을 또 계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환상과 계시의 경험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으로 편지를 썼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신앙적으로 체험하기를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었던 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우리들로서는 감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셋째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 또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환상과 계시와 신비한 체험들이 신앙생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한 인물이다.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셋째 하늘이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 신앙의 신비함을 안내해주고 있는 지금의 지도자들에서 비교해 볼 때에 이런 신비한 체험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아마 강하게 퍼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바울은 그러한 신비 현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러한 신앙의 신비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의 체험도 깊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을 비롯한 환상과 계시의 체험, 이건 일종의 종교적인 황홀경 체험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말하면은 이 황홀한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현상적으로 지금의 삶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빛처럼 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그 신비한 체험에서 말을 잃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의 체험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의 체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은 그것은 곧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4년 전에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랑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균형 잡힌 인격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짓 교사들처럼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자랑은 그만둔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분명히 신앙의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일상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일상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난치병이었습니다. 환상과 계시의 경험으로 교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난치병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걸 낫기 위해 3번씩이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답변으로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 평생 고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고쳐주시지 않는 그 난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신앙의 신비스러운 체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신비한 체험이 바로 부활 생명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하나님만이 고유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알고 깨닫고 믿고 신앙 고백하며 비록 이 땅에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부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니 진실로 풍요롭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별 상관없이 이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만큼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약한 사람들, 궁핍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 안에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오로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 전체를 모든 인생들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안내를 하십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십자가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한 사람이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그 도시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아이슬레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루터 도시입니다. 루터가 태어났고 루터가 죽었던 도시다 해가지고는 루터 도시라고 합니다. 이 아이슬레벤에 있는 성 베드로 바울 교회, 루터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 안드레아 교회, 루터가 마지막 설교를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임종했던 집도 바로 루터 도시인 아이슬레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임종하기 전에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작센의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예 하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우면서 운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루터가 죽으면서 남긴 한 마디인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의 개혁, 교회 개혁을 위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한 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은 그런 일을 끝까지 해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루터가 생애 마지막 설교를 1546년 2월 15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슬레벤의 안드레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3일 뒤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배척하십니다. 이 뜻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거나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눈을 감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관심, 그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기대의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예견하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심히 약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복음이 일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지금 심히 약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심히 약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자신들이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복음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이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짧은 말 한마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죽음 뒤에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이 루터의 신앙과 신학을 요약한 그런 명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줄을 뭐라고 적었느냐? 독일어로 적었습니다만 우리는
거지다. 비어자인은 비틀러.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는 라틴어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허커에스트 베룸. 비어자인은 베틀러.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루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체죠. 여러분, 정말 거지라서 거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했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가보아도 대궐 같지는 않지만 큰 규모의 집에서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자신의 신앙을 다룬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 누가 어떤 것을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마치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자가 베풀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부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지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일종의 루터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인간들을 평가할 때에 병든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예 루터는 죽은 인간들이라고 죄에 싹슨 죽음이라 했으니 모든 인간들은 죽어있는 존재들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모 속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룩한 거지여야 된다. 이 강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이면서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공적의 종교로, 공로의 종교로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종교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111주년 추수감사주일,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의 역사는 내가 쓴 역사고 우리가 쓴 역사고 아니지요. 저는 루터의 메모의 그 내용이 진리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거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내올 수 없는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낼 수 없는 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맞아들일 수 없는 시간들 속에 살고 있는 거룩한 거지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이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거룩한 거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